몇 해 전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함께 여행하는 일행 가운데 한 분인 미국인 노인을 밀쳤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길을 묻는 숙녀에게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숙녀가 접근하여 길을 묻는 척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미국인 노인의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 위험을 못 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지상봉사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일은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비록 잠시랄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신 손길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후회와 죄책감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손길을 찬양했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는 시편 25편 7절에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와 실수를 돌이켜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아들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일이 닥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인들 왜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약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께서 폭도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제자들을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려 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보다 더 강한 하늘의 천사들을 로마 군단의 숫자보다 더 많이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제자들은 멀리하고 어떤 제자는 편애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를 더 많이 느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요한은 바짝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복음 18장 16절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르면 안 됩니다. 바짝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수모를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금면류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때 부인했던 이유는 기도드려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였으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충성심을 신뢰해서였으며 예수님을 가까이 바짝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고 자신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소년 시절에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몸값으로 2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08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내 몸값이 겨우 20달란트밖에 안 되는가 50달란트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겨우 은 30세겔로 계산했습니다.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로 지불하셨는데 유다는 겨우 독생자를 노예의 값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얼마로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평화 대신에 갈등이 있고 평등 대신에 계급이 있으며 자유 대신에 속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계급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화평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내셨기 때문입니다.